구약성경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인데요.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그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왜 안겨주셨을까? 하나님 능력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납니다. 이 얀 씨가 크게 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사가 이 얀 씨를 보면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만지면서 눌렀더니 막 비명 지르는 거예요. 아파요? 아파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내려와서 척추를 누르니까 아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심각하게. 그다음에 고관절 누를 때 아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몸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아프는데 계속 누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저기 무릎 아래까지 막 저 발까지 막 누르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만하세요. 너무 아파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의사가 씩 웃는 거예요. 씩 웃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아프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얘기하는데 왜 나를 보고 웃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각한 사고를 당했지만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눌러보니까 아프니까 이제는 아픈 곳만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얀 씨가 몸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왜 하나님 인간에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깨닫게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에요.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제를 얘기합니다. 구제, 연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보하잖아요. 구제합니다. 또 특별히 과부, 고아, 나그네, 레이인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이게 구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 구제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제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으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에는 하나님이 갚아줄게 라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이 이 기도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알고 계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벌써 응답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할 때 주시겠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약속이 있죠.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면 이거 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금식이 있어요. 금식. 구제, 또 금식 다 응답이 있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절하게 구하는 것,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동이 금식이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분명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배고프면 힘도 없고, 힘이 없으면 의욕도 없고, 이게 너무너무 손해 보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분명 내가 손해인데, 이상하게도요, 자식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애간장이 납니다. 애간장이 타요. 밥 좀 먹어, 이것 좀 먹어. 아, 싫다고. 저희 작은 누님도 그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밥을 안 먹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하든지 먹이려고 누룽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려고 하니 그것 좀 먹는데, 아니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안 먹고 가면 지가 배고픈데 왜 우리 할머니는 굳이 먹이려고 할까? 배고프면 지가 먹을 텐데. 근데 신기해요. 자식들이 토라져 가지고 삐져 가지고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으면 그랬다가 싶은데 이게 하루 이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해줄 테니까 밥 먹어. 그 밥이 뭐라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밥 먹으라고 막 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성경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 울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이게 요엘서 2장 12절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재앙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참 은혜죠. 잘못했으면 그냥 때리면 되는데 니네 기회를 줄 테니까 니네들이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정말 이 사람들이 극한 슬픔에 젖었을 때는 옷을 찢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 행위가 있긴 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막 보이는 그냥 퍼포먼스로 막 옷을 찢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 간구해라. 그러면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너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마음을 쳐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좀 전까지는 그렇게 화가 났던 하나님인데 그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58장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급속히 치료해 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금식하느냐? 어떤 기도가 참된 금식이냐? 이사야 5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그 오살리 채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 적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이게 밥을 먹으라는 소리인지 식당에 적혀 있으니까 밥을 먹지 말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금식을 통하여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우리 멍에의 줄을 끊어버리겠다.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이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여전히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이 안에 그냥 화가 잔뜩 나 있으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미워하는 수준을 떠나서 막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 있는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아멘. 오늘 멍에를, 손가락질을, 허망한 말을, 이것을 우리 안에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사실은 여기 고리대금 업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불법 고리대금 하잖아요. 근데 원래 율법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침에 외투를 맡기고 그냥 돈을 빌려가요. 그리고 그걸로 사 먹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 사람들의 외투가 그냥 우리 외투가 아니에요. 잠잘 때 덮는 이불이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럼 율법이 뭐라고 그랬느냐? 정말 맡길 게 없어서 외투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밤에 다시 외투를 돌려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고리대금 업자들은 그 외투를 안 돌려줄 뿐만 아니라 분명 이자도 뭐 10%를 받아야 될 것을 20%를 받고 그거 안 갚은다고 자녀들까지 끌어당겨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멍에를 씌웠어요.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멍에 씌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손가락질 합니까? 잘할 때 손가락질 합니까? 저런 내 그럴 줄 알았지. 이게 잘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봉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손가락질은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저렇게 설레발 칠 때부터 내가 그냥 빈수레가 요란한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우 속 시원하다. 요런 손가락질, 허망한 말 같지도 않는 말로 남에게 힘겹게 만들고 고난을 주는 것들을 제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없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멍에를 씌우는 것이 같다면 우리는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형제랑 다투고 싸운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예물 드리는 거는 잠시 보류.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여전히 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받으시나요? 안 받겠더라는 것입니다. 안 받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절하게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려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겠더라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 뭡니까?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입니다. 우리나라야 그런 것들이 있죠. 또 폭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설악산 같은 데도 샘물이 흐르지만, 여기 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황무지가 많고 광야가 많은 그곳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물이 끊이지 않는, 늘 흐르는 이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는 사람, 그런 영혼 하나님께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은혜 속에 늘 잠기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무너진 데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곳도, 기도가 무너진 곳에 기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너진 곳에 헌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서로의 관계를 회복된 사람에게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는 그 기도. 오늘 이 시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먼저는 내 마음에 혹여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